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5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둘째 딸아이가 있는데요. 이게 실명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둘째 딸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생겼나 봐요. 저기 옆 교회, 우리 좀 옆 교회에 아주 좀 큰 교회, 옆 교회 부목사님 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실명을 말해도 되겠죠? 뭐 그 부목사님이 저희 설교 안 보겠죠? 하여튼 이담이라는 친구래요. 그래서 제가 꼭 우리 딸아이한테 이제 놀리듯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강혜인데, 강혜야, 이담이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담이라고 처음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우는 척을 하죠. 아, 실망이야 하고 있으면 아니 아빠야 아빠 그럽니다. 6살짜리 저희 아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강아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강아는 어떻게 얘기하냐? 얘는 조금 영특해요. 그래서 둘 다 좋아.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선택이라는 걸 할 때 우리 딸아이도 보면은요, 선택을 해요. 아빠를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그 남자 아이를 선택해야 될지. 근데 이 딸아이의 선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삶에서도 선택이라는 것을 늘 해와야 되는 상황이 우리 인생길에 놓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사람들 모두가 다 선택을 하면서 이 인생길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항상 저는 영의 시점에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숫자 0은요, 모든 숫자의 출발이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0, 1, 2, 3, 4 이렇게 시작하듯이 우리가 오늘 드렸던 예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늘 우리는 0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삶을 결정하는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왔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려왔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0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 0에서부터 반복되는 것, 즉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롭게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구하는 자들이 한 분 한 분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왔으니 앞으로도 잘 따라간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마인드 셋업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어떠한 순간순간에라도 처음인 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인 듯이 구하면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결정하고 그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선택의 순간을 삽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선택하면서 산다는 것이 다른 점인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택한 존재들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크게 놔두면 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의 선택은 포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한쪽을 완벽하게 포기해야만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이담이하고 아빠 중에 이담이하고 아빠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선택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포기라는 거예요. 포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집중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선택을 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포기하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결국에는 고꾸라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이 문제 있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하나씩 발목 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아직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이 결국에 내 발목을 잡아요. 내가 아직 못 내려놓고 있는 것, 아직까지도 내가 미련을 갖고 있는 것, 아직까지도 내가 못 고치는 것, 그게 내가 가야 하는 그 발걸음에 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특히 신앙인들한테는요, 더더욱 깨끗한 포기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를 깨끗하게 포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포기했으면 내가 선택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필연적으로 누구나 다, 특히나 신앙인들이 마주쳐야 될 현실이에요. 현실.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그 선택이 결국엔 흐지부지가 되어버려서 결국엔 내 발목을 잡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떠한 것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먹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포기하고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어떠한 것을 포기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래서 이것을 포기하고 이래서 이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한쪽을 선택했을 땐 그나마 그것이 좀 더 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답답한 게 너무나 많아요. 답답한 게 우리의 삶은 늘 답답함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내가 포기한 것이 더 크고 내가 포기했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내가 포기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답답해 보이지 않고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보인다면, 반대로 내가 선택한 것이 작아 보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 훨씬 더 안 좋아 보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 힘들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올바르게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대부분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 성도의 선택은요, 바로 이래요. 내가 선택한 것,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의 선택은요, 내가 포기한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세상의 시선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결단케 하셔서 내가 선택한 것들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답답하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도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내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고 우리의 선택이 내가 보기에 더 유익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선택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더 답답해 보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 더 아깝고 내가 선택한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포기한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나아 보이고 이것이 더 행복하게 만들어 보인다고 느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택, 포기의 선택들입니다.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올바르게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답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답답해 보이고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고 그 선택에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면 우리는 그 선택에 따라 걸어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굉장히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 있어서도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이게 왜 굉장한 축복이냐면, 이 축복을 받을 때 먼저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축복 받으세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축복 받으세요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축복 받고 싶죠. 복이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복 받고 싶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러면 이 엄청난 축복, 대단한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았을 때의 마음가짐을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하셨으며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절이요. 메소포다미아하고 갈대아 우르라고 나오는데 이 갈대아,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메소포다미아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역은 뭐 우리가 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고 잘 아시겠지만 최고의 문명이 커져가는 지역이 메소포다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 좋은 땅이고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이 없을 정도로 문명이 이렇게 일으켜졌던 이 메소포다미아하고 갈대아 우르 지방이에요. 이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이미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의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으로 얘기할까요? 그곳에 살고 있어요. 제일 비싼 곳, 제일 좋은 땅,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직업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을 만들던 집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던 집이 그 당시에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집안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최고의 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있었고 최고의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직업 속에 있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이름이 아브람이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땅에 살았으면 이름도 존귀해요. 존귀하대요. 그리고 사라가 이름 바뀌기 전에 사라의 이름 뜻은 뭐냐면 공주예요. 다른 이름으로 공주. 얼마나 공주처럼 살았으며 존귀한 사람하고 공주가 결혼한 거예요. 강남에서.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존귀한 아버지가 존귀한 공주가 결혼을 한 최고의 땅,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살에 떠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요, 4절에 75세예요. 75세.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있고 존귀한 대접을 받고 모든 문명이 최고의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 땅을 75세의 아브라함은 떠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이 선택이 우리의 성경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상태가 아브라함의 상태가 되셨다고 생각하고 선택해 보시라는 거예요. 누가 떠나겠습니까? 아이고, 강남에 제일 비싼 땅에 잘 살고 있고 통장에 돈이 마구마구. 근데 여기 떠나래. 누가 떠나요? 오늘 한번 본문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좋은 상황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하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강남에 살고 계십니다. 공주예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란 분이 뚱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선 야,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갈대아 우르보다 좋은 땅이 없어요. 강남보다 더 좋은 땅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가래요. 그러면 현재 사는 집보다, 현재 사는 땅보다, 현재 사는 어떤 환경보다 좋지 않은 곳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를 넘어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었던 편안함과 존귀함과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과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이곳을 떠나는 순간 얼마나 위험할지. 아니, 심지어 이 좋은 땅에는 치안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험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했느냐? 우리 아브라함 스토리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왔을 때 아내가 너무나 예쁘니까, 공주니까 너무 예뻐서 아내가 빼앗길까봐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라고 한 적도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안전한 땅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선택해야 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기 계신 성도님들한테 선택을 요구하실 때 그 선택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더 좋다, 더 아름답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사단이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단이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산에서 자기가 이제 금식하실 때,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천하를 보여줘요. 멋진 걸 보여줍니다. 좋은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시선에 좋은 것으로 환상을 다 보여준 다음에 뭐라고 하냐? 너한테 주겠다. 멋진 걸 보여주고 무언가 있어 보이는 걸 보여주고 무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단은 그걸 보여주면서 선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의 시선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선택하게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대부분 나의 시선과 나의 안목으로는 저거 별로 형편없는데, 저거 별것도 없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선택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시고 있을 때의 나이도 한번 보세요. 75세예요. 75세. 물론 여기에 더 75세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 75세면은요 이제 부를 누리고 내가 삶의 고초를 다 당했으니까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을 때 아닌가요? 전 아직 아니어서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살고 싶을 때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보여줄 땅을 너한테 준다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안 주신대요. 나한테 주지 않고 소산에 있는 것도 나한테 준다고도 안 하세요.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을 다 후손들한테 주시겠다. 나의 후손들한테. 그러니까 가정이잖아요. 약속이긴 하지만 내가 누릴 게 아니잖아요. 75세 때에. 쉽게 말하면, 자, 너 있는 그대로 여기서 살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나가서 개고생을 해봐.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편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살아봐. 그런데 하나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시냐? 너의 그 고생이, 지금 75세 때에 네가 하는 그 고생이 절대로 헛되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택하는 순간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내가 만약 아브라함의 순간이라면 선택할 수 있냐라는 거 제가 지금 길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선택하고 붙잡았을까요? 저 스스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붙잡을 수 있을까? 선택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지금 보시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보세요. 하나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는 창대하게 하는 것이, 세 번째 가기 전에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유명해지게 하겠다, 즉 명예롭게 하겠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예로워지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그리고 세 번째가 너 자체가 복이 되겠지라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었대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깊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복을 알고 제대로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거든요. 왜냐? 그 사람이 복을 알아볼 수 있다는 안목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요, 복을 알아보는 안목을 갖기가 어려워요. 뭐가 복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뭐가 복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주하면 그 자체가 저주로 변하는 거고요. 이것들을, 복을 알아볼 수 있는 시선을 영적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무엇이냐? 저는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하나예요. 진정한 복을 알아보는 순간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받은 축복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자꾸만 보면서, 우리가 그래요, 세상적인 거에 잘 되는 것들만 보고 나서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건 영적 분별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뭐가 좋고 세상에서 뭐가 낫고 이걸로 영적 분별력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못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은혜 있는 사람 옆에, 은혜가 가득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자체로 은혜가 흘러 넘치는 상황을 얘기해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인데,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은 뭐냐? 그 옆에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떨어뜨리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되었어요. 그러는 순간 아브라함의 옆에 있는 순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성경에서 그 복을, 옆에 있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4절에 롯이에요.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하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의 옆에 있는 순간 그 복된 아브라함 스스로의 은혜를 흘려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4절 잠깐만 띄워주시겠나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천하고 나쁘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의 축복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를 만나는 자에게 너는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고 너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의 이름이 은혜롭게 될 것이고 명예롭게 될 것이고 너를 만나는 자들마다 너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너 자체가 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이 복의 메시지를, 축복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캐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세상의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강조할게요. 75세예요. 75세.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이것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자기 복만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복을, 자기 자녀에게 그 복을 물려주고 끝나버려요. 그냥 딱 끝나버려요. 이게 세상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 다른 건 뭐냐?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로 사는 인생이 무엇이 바뀌느냐? 세상에 나 하나만 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흘러넘치는 복을 주변의 사람들, 나의 가족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게 성전이고 그게 가정이고 그게 가장으로서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계획표를 가지고 살아가신다면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이죠. 오늘 나의 계획표를 수정하고 오늘 나의 입술을 수정하고 나의 전 인격을 수정해서 내 자체가 복이 되어서 나의 입술로 나오는 축복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술이 저주를 당하는 그런 입술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교회 또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다고 했는데요, 그 입술에 저주만 가득해요. 진짜 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주신 공동체가 두 개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 인간에게 주신 공동체가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 그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복이 되어서 그 복을 흘려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말과 따뜻한 신앙, 여러분들 옆에 붙어 있으면 나의 가족이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 자체가 복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복을 흘려낼 수 있겠어요? 열심히 축복했는데요, 나는 복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순간 내 입술에 저주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셔야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누군가가 나 때문에 은혜 받았다.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 때문에, 내가 우리의 성도 때문에 은혜 받고 복을 받았다. 그렇게 흘려보내실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누군가의 은혜가 필요할 때, 내가 신앙이 약해질 때, 그래, 나 저 사람을 따라가면 돼. 저 사람을 따라가자. 그런 사람이 되시라고요. 그냥 나만 은혜롭고 충만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적어도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면 복의 개념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된 삶 여러분들이 먼저 사셔서 적어도 천국 갔을 때 내가 이 사람들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저 그게 최고의 축복 같거든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천국문 앞에 심판대 앞에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내 옆에, 하나님 옆에 앉아서 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 사람 옆에 있었더니 내 삶이 복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내가 허물을 들춰내고 내가 누군가 힘들 때 외면하고 내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적어도 어떠한 사람이, 나의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내 옆에 있을 때 당신이 있는 것이 내 삶의 축복이다. 그 놀라운 감격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 될지라. 복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너가 복만 받으려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을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원리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선택의 길이었어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죽었을 때 이 땅에 남긴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이, 민족의 아버지인 사람이 아브라함 딱 하나 남겼습니다. 뭐 하나 남겼죠? 자기 아내 묻을 땅. 그거 하나 겨우 남겼습니다. 나머지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조그만 땅 그거 하나예요. 그가 살아간 모든 길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약속 선택한 거예요. 내가 받는 모든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곧 있으면 명절 추석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 가라, 교회 좀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복이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러가서 우리의 가족이 아버지를 보면, 어머니를 보면, 할머니를 보면 내가 복을 얻고 은혜를 얻으니 내가 주님을 믿어야겠습니다라는 그 놀라운 복 자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요. 추석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결혼은 언제 하니? 언제 취업하니? 언제 돈 모으려고 하니? 이거 다 세상적인 축복, 물질,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 주저리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우리 딱 그것만 하세요. 축복의 메시지는 전 그거면 돼요. 말은요, 교회에서 나눠드리잖아요. 친절하게 9월 축복의 메시지 나눠드리잖아요. 그 축복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 자체로 흘려보내세요. 내가 그렇게 세상적인 복 자녀에게 주려고 해봤자 결국엔 그 자녀의 복이요, 내가 보이는 선에서 끝나버립니다. 나 끝나버리면 그 복 자체가 자녀들한테서는 활발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후손들에게까지 믿음을 이어가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한신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짜 믿음과 진짜 축복을 채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개념을 바꾸세요. 복의 개념을 바꾸세요.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이 축복이 안 쌓이느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왜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않았느냐? 그걸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고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제가 말하죠. 요즘 젊은 세대들 반절이 명절에 집을 안 간대요. 가족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바빠요. 어떤 기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복이 되겠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나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라는 축복을 듣고 싶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보는 것, 내 시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시선은 세상의 시선이고 세상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주식을 하면 오르기를 바라듯이, 땅을 사면 그 땅값이 오르기를 바라듯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커지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복된 길에 순종하며 내가 복이 되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아브라함처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한신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